오늘 성가대 찬양이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주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우리는 그분을 예수라고 부릅니다. 그분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린 또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속죄의 어린 양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유의 주제라고 부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유의 주제라는 이름은 단순한 칭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중심이 누구신지, 또 역사와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인지를 선언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경이 선포하는 이 진리를 함께 파고들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그 진리를 맛보고 또 경탄하고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을 높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만유의 주제라는 이름의 이 구약적인 배경을 좀 저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만유의 주제라는 이 이름은 구약적인 배경이 있는데,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의 일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 성전을 정말 짓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의 소원을 가졌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너는 전쟁을 통해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한 성전을 너는 건축하지 못할 거야. 대신 너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직접 성전을 짓진 못하지만 그러면 내가 우리 아들이 성전을 잘 짓도록 준비는 해줘야겠다 생각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모든 성전 준비를 그렇게 마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백성들에게도 이 성전을 짓는 일에 자원해서 헌물을 드리라, 나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독려했을 때 백성들 역시 기쁨으로 헌물을 드렸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감동하셨고,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만물의 주제라는 고백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그럼 부와 귀가 누구로 말미암았다고요? 주께로 말미암았다.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오직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만물의 주제라는 이 다윗의 고백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도 당신이 모든 것의 통치자이십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 놀라운 이유는 우리는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 다윗의 이 고백은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신과는 지역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이 존재하긴 존재하는데 산의 신,
골짜기의 신, 바다의 신, 아니면 농사의 신, 다산의 신,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이 어떤 특정 지역에 갇혀 있거나 그 특정 지역만 다스리거나 아니면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바다의 신은 바다만 다스리는 거죠. 산의 신은 산에서만 능력이 센 거예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각 나라가 각자의 신을 섬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나라의 신이 더 강하다고 믿던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신관이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를 찾아보면 열왕기상 20장에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과 이제 아람 왕 베나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자 아람 왕의 신하들이 베나다 왕에게, 아람 왕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열왕기상 20장 23절 말씀인데,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산의 신이니까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만일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하나님이 산의 신이니까 이제 다음에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이길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신관이 이렇게 하나님을 산의 신으로 축소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다윗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해요? 만물을 주관하는 분이다. 산의 신만이 아니라 평지의 신이고 온 땅의 주인이 되신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다음에 아람 왕과 전쟁할 때 또 이스라엘을 또다시 승리하게 하시는 내용이 열왕기상 20장 2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도 있어요.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열왕기 하 5장에 보면 이제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왔다가 이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은 후 고침받잖아요. 그리고서는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와,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알았나이다. 열왕기하 5장 15절의 고백입니다. 나아만이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참신이구나, 다른 신들이 없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다음에 아람으로 돌아갈 때 무엇을 요청합니까?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좀 달라고 요청해요. 왜 흙을 달라고 요청했을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려면 그 흙 위에서 제단을 쌓고 섬겨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속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신이 특정한 땅이 속해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세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주권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특별히 만유의 주제라고 부를 때 만자는 1만 만자고 유자는 있을 유자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 영어로는 all things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주제라는 단어는 주인 주자의 재상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그 영어 성경에서는 서버린 로드라고 번역해요. 최고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최고의 주권을 가지시고 주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최고의 주권자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이 모든 부와 권세와 능력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성공과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손 아래 달려있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 역시 하나님의 손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다윗만 이와 같은 고백을 했을까요? 다윗 이전에는 그러면 이런 고백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이미 창세기 14장 19절과 22절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유의 주로 고백했어요. 모세 역시도, 여호수아 역시도, 한나 역시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요, 온 땅의 주요, 영원한 왕으로 고백하면서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통치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만유의 주제라고 부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만물의 주제라고 고백했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만유의 주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을 보세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발 아래 두셨다는 건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교회만이 아닙니다. 신자들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온 우주,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만유의 주제이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있겠다. 특별히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갈 때 우리가 그렇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주 선명하게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사야 9장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한 말씀인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지금도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마구간 자리에 별 모양을 이렇게 새겨놨어요. 여기가 예수님 태어났던 곳이다, 누우셨던 곳이다 라고 그렇게 표시해놨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과 진리요 생명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9장 6절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단어가 바로 정사라는 단어예요. 정사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단어는 미슈파트라고 읽는데 왕으로서의 공의로운 통치를 의미합니다. 정사를 그 어깨에 맸다는 건 예수님께서 공의로운 통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한 인간 정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예언된 왕으로서 예수님이 모든 통치와 판결의 권한을 가지고 다스릴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통치는 로마 제국보다 크고 우리 대한민국보다 크고 중국보다 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큰 나라보다 훨씬 더 크세요. 온 세상보다 크고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 크고 사단의 권세보다 큽니다. 그러므로 그 흑암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 흑암의 권세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빛이신 주님을 따라 걷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상황 역시 주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안달복달할 필요 없어요. 주님의 손 아래에 있어요. 주께서 만유의 주제가 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교회 일에만 관여하시는 분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렇게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교회의 머리 삼으셨다고 해서 주님을
교회 안에만 관여하시는 분이고 교회 안에 어떤 일들만 다스리는 분이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물 위에 교회를 두시고 그 교회의 머리로 주님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기관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주님의 통치를 이루는 마중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다스림이 어떠한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정사, 곧 예수님이 그분의 어깨에 메고 다스리는 나라는 온 우주 만물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운영합니까?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구속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사실 모든 사역은 삼위 하나님의 공동 사역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천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그 하늘들과 그 땅이라고 번역돼요. 직역하면 그 하늘들과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에트하 샤마임, 에트하 아레츠 해서 땅은 단수로 쓰였고 하늘은 복수로 쓰였어요. 하늘들이라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지구와 우주 전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행위를 아주 잘 담고 있는 구절이 이 창세기 1장 1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석해요. 그런데 이 창조 사역을 성부 하나님 혼자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이 창세기 1장 1절에 쓰인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엘로힘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엘의 복수 형태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엘,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얘기하죠. 그 하나님 엘,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엘의 복수형이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삼위로 존재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삼위 하나님이 함께 그렇게 공동사역으로 창조사역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창조와 온 우주 만물이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에서도 이와 같이 고백하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선포합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 창조됐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모든 것, 해와 달과 별과 우주 너머에 있는 모든 것들, 바다와 산과 강과 동물과 온갖 씨 맺는 채소와 과일과 사람들까지 존재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바라보시면서 와, 하늘이 참 오늘 맑다, 아름답다 감탄하셨다면 영적인 감수성이 깨어있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그런 시인처럼 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작품을 좀 이렇게 감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누가 지으셨다고요? 주님이 지으셨다. 예수님이 그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에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새번역 성경은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공동번역은 만물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존속합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도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함께 붙잡고 계십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것을 다 유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패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에이, 목사님 그 정도까지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호흡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여기 이 자리 안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고를 좀 키워보자고요. 우리가 평소 과학에 별 관심 없지만 과학 얘기 좀 해보자고요. 과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1초당 460m의 무서운 속도로 자전하고 있습니다. 1초 하면 460m 간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순간 지금 1km 넘게 가고 엄청난 속도로 자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전이라는 게 지구가 이렇게 스스로 도는 걸 얘기하잖아요. 1초당 460도, 460m. 그런데 우리가 이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소리를 소리가 전달되는 음속이 1초당 340m를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음속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자전을 하고 있어요, 지구가. 그래서 우리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게 음속 정도 범위 내에서만 소리를 듣는데, 이 음속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 이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면서, 이게 태양이라면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는데, 이 공전의 속도는 1초당 30km를 간대요. 지금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30km 훅 이동한 거예요, 벌써. 그런데 그런 속도로 이동하는데도 365일이 걸릴 만큼 이 우주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빠른 속도로, 무서운 속도로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데, 그 속도로 만약에 지구가 이 공전하는 속도로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의 거리를 325km라고 가정할 때 몇 초 걸리겠어요? 11초 걸립니다. 11초면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무서운 속도로 자전하고 공전하는 행성이 지구만이 아니라 수성, 금성, 화성 같은 태양계 안에 모든 행성이 이렇게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태양계 안에서 우리가 살면서도 이 행성과 행성이 파괴될 것을, 부딪혀서 파괴될 것을 염려하지 않고, 어지럼증도 느끼지 않고, 원심력에 의해서, 우리 어렸을 때 그 회전 기구 있었잖아요. 그 뺑뺑이라고 불렀던, 흔히 그 놀이터에 가면 뺑뺑이 있었는데 그거 좀만 돌려도 밖으로 튕겨 안 나가려고 꽉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튕겨져 나갈 염려 없이 평안하게 이곳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능력과 지혜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은 예수님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여러분, 이거 굉장히 단순한 논리 아니에요? 만물이 무엇으로 지어졌습니까?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그
빛이 있으니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그 능력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다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통치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왕되심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크고 광대하신 주님의 섭리를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면 좋겠어요. 우리의 시야가 좀 우주처럼 광대해지면 좋겠어요. 이 모든 만물을 주님이 붙잡고 계신다고? 그 정도로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 그 만유의 주제이신 그 예수님이 그런데 우주의 질서 넘어 우리의 삶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땅히 다스리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신 이 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에 여기에 만물에 우리의 인생도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고난이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 고난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이미 다스리고 계시는 걸 여러분은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쁨도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여러분, 청년 여러분, 미래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 역시도.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2장 7절이죠.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가 염려될 때도, 과거에도 현재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은 여전히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불안을 떨쳐내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한 왕이 아니세요. 선한 왕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는 왕이십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왕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어떤 목사님 말이 계속 생각나요.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예수님 그 십자가 사랑을 전해주려고 어떻게 말했다고요? 그 목사님이 난 너 죽는 걸 못 본다. 그리고 죽으신 게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라고. 선하신 왕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여 내 삶을 다스리소서. 주여 내 미래를 다스리소서. 주여 나의 고난 속에서도 왕이 되어주소서.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한 우주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십니다. 내 삶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세요. 만유를 말씀으로 붙잡고 계신 그분의 능력으로 내 삶을 붙잡고 계신 왕이시라고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높일 때마다, 주님의 크심을 높일 때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여전히 왕이 되십니다. 그렇게 선언할 때 고난 중에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선언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세 번째로, 과학도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과학적 사고를 갖는다는 게 신앙을 갖는다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학을 택하든지 신앙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이 과학의 시대에도 여전히 신앙을 갖는다고 너 원시인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도 과학과 신앙이 충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아멘. 여러분,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벽에 걸려있는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서 와, 그의 능력에 감탄하게 되는 것처럼, 그가 존재했던 걸 아는 것처럼, 그가 어떤 화가였다는 걸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인 우주 만물을 보면서 그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을 보며 감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연 만물을 보면서 자꾸 하나님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아무 감동 없이 그냥 꽃 폈네, 심드렁하게 그냥 지나가시면 그러면 안 돼요. 와, 이런 삶을 사셔야 돼요. 와 하는 삶. 영적인 감수성이 깨어나셔요. 여러분, 과학 역사상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뉴턴, 파스텔르, 뭐 낯선 이름들도 있고 익숙한 이름도 있죠. 뉴턴, 뭐 이런 이름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과학자들인데, 왜냐하면 그들이 우주의 질서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예수님의 영광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신앙을 고백했어요. 이 코페르니쿠스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지동설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에요. 당시 16세기 초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천동설을 믿었어요. 지구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지구가 안 움직이고 딱 가만히 있으면 하늘이 이렇게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뱅뱅 도는 천동설을 믿었어요. 우주의 중심이 인간이고 그 위에 사는 가장 존엄한 존재고 달 위의 천상계는 영원한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천동설이 절대 진리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 교회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막 이렇게 돈다는 그 지동설을 주장하는 코페르니쿠스를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종교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독실한 신자였던 코페르니쿠스는 지동설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창세기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된 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과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신 이 말씀을 읽고 와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 정연한 별들을 관찰하는 것이야말로 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한 일이다 생각해서 별들을 막 관찰하다 보니까 앞만 봐도 이게 별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구가 자전하는 거예요. 지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동설을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죠. 그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케플러라는 과학자는 과학과 신앙이 오히려 조화롭다는 걸 보여준 인물입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한 그 지동설을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검증한 세계적인 천문학자가 이 케플러예요. 1571년 그가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신앙의 눈으로 우주의 신비를 밝혀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천문학자는 자연이라는 책을 연구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뭐라고요? 천문학자가 자연이라는 책을 연구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과학이 신앙과 위배되지 않는다니까요. 과학을 연구할수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이야기할수록 겸손하게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겸손하지 않은 과학자들이 간혹 가다가 신은 없어, 이따위 소리 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만유의 인류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 역시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성경책을 놓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그의 놀라운 발견을 칭찬할 때마다 뉴턴이 이와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진리의 법칙들이 정말 어마어마한데 그 중에서 제가 자연을 관찰하다가
한 가지를 발견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과학자의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과학자들의 예를 찾기에는 오늘 시간을 전부 써도 부족할 거예요. 핵심은 과학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의 시대, 우리는 더욱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눈앞에 아주 위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유의 주제가 되신다. 그분이 이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태양계를 넘어 우주 전체, 우주는 이 태양계를 셀 수 없이 많다면서요? 제가 과학에 참 문외한이라 속상한데, 그 큰 우주를 다스리시는, 창조하셨고 지금도 붙들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하나를 다 세실 만큼 엄청난 관심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반응은 오직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을 높이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사십시오.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인 거예요. 우리의 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왕되심을 놓치고 살면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진화생물학자들,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안 계셔 막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를 몰라요. 목적을 몰라요. 던져진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이란 없어, 그냥 사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겸손한 과학자들은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을 왕되심을 선언하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존재의 이유고 창조 목적인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마땅한 영광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 23절 보면, 본문 23절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으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권위 아래 왕이신 주님을 이렇게 높이고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순복하며 살 때, 그 교회로 인해서 성도들은 정말로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살아나고 충만한 성도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기 시작하면 정치가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문화와 교육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주님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말과 행실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그 결과 우리가 속한 교회와 가정과 일터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의 왕되심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지금 이 고통받는 이 상황 속에도 여전히 주께서 다스리시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계심을 저희가 믿고 고백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